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입니다. 어느덧 25년도도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는 어떠한 한 해였는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걱정이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건강과 자녀 문제가 왕이 되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참된 왕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왕과 권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제 왕이 나라를 다스렸고 오늘날에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각종 미디어 등 사회적 영향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십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쟁과 평화, 흉함과 세함, 개인의 삶과 민족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여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안전하게, 더 완전하게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거대한 역사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설명할 수 없는 기다림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막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러한 12월의 시간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실패처럼 보였던 때도 손해처럼 느꼈던 선택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이끄셨습니다. 제 경험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에 살다가요, 진천의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했거든요. 전학했거든요. 참 우여곡절 끝에 전학했습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좋은 상황에 전학한 것도 아니었는데, 전학하고 났더니 모든 게 낯설었고, 이렇게 감수성이 많은 그 시절에 이렇게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해 여름에 이렇게 집 앞에 옛날에는 그 여름 성경학교 때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막 다녔잖아요. 그 해방촌 언덕길에서 이렇게 그렇게 막 그 모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발길을 따라서 예배당을 가게 됐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이후부터 제 삶에 있었던 그런 이렇게 무거운 감정들, 또 감수성 많은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무게들, 이런 것들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얇아지고 또 회복되고 하는 그런 은혜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니면 요즘 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소리를 따라서 교회 발걸음을 하게 했던 그런 하나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나를 보호하셨고 나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채우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들을 또 말씀을 준비하며 또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 찬양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들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들은 하나님과 긴밀한 1대1의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도 찬양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는 비교적 쉽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찬양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드려집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을 때 그 찬양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계산적이 됩니다. 그러나 찬양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먼저 시편 145편 1절 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 나의 전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신실하심을 노래했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에 찬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기다려주시고
돌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145편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도다. 하나님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십니다. 그 사랑과 돌봄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늘 우리가 원래 때 회개복음하며 우리 행실형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들,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12월의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145편 13절 17절 읽었습니다.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이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145편 19절 20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도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의 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이유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시간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그 성탄의 시간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인류와 나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찬양받으실 그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요?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왕이 계시다면 백성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신뢰의 자세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녀 문제, 건강, 교회와 공동체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가장 성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신뢰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 염려, 물질, 사람의 말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남은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45편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일상,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던 그 다윗의 삶의 고백을 본받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수많은 인생의 일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